is full of suffering.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But it is also full of people overcoming it.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쇠빙선이라는 게 있죠. 바다가 얼어붙어서 배들이 나아가지 못할 때 얼음을 깨고 다른 배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쇠빙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쇠빙선 하나 아라온호가 있는데, 이 아라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말이고 오는 전부 모든 것을 말하죠. 온 세계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온 세계를 바다를 누비면서 길을 내고 그리고 고립된 배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얼어붙은 듯한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런 시기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마음으로 녹이는 사람들, 앞이 막혀서 길이 막혀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아픔, 고난의 시기를 가장 겪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고통스러운 일,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아픔,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신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첫째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히 하시는 성결 청결 사건을 이틀에 보이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고 칭찬하신 예수님, 넷째 날 수요일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겟세마나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여섯째 날 금요일에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날이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무시는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눈으로 한 날 한 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날 주일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 감람산 언덕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사람들,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멸망당할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지금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많은 묘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묘지고 저곳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 가지를 떨어뜨리면서 환호했던 사람들, 이 종려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과 번영,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축복을 줄 메시아라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말씀 듣고 바로 그 사람의 메시아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메시아로 등극하는 왕이라면 거대한 준말을 타고 병사들을 이끌고 도착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던 예수님, 연약한 나귀의 새끼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 그냥 내어줄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그 한마디에 주인은 두 말 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나귀도 마찬가지죠. 한 시대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 나귀처럼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나귀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셨던 나귀였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우리 스스로 쓰이는 자리에서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무엇이라도 기꺼이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등에 업어서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평소 때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IT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부로 헌신하시는 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생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 들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교회 발을 디딜 수 있는 것마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 음식을 나를 때 사용하라고 많은 마스크와 또 세정제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요즘 귀한 것들입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님, 어제는 그 마스크를 끼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목회자들이 133가정의 어르신들에게 국과 쌀과 그리고 라면을 전달을 해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일은 참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위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이든지 내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잎은 무성하지만 그러나 전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잎만 무성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로 오늘까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게 된 사람이 시리에 빠졌다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해준 그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관심, 땅 위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의 관심이 영혼이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전도하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막막한 이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두려움, 소망,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소망을 전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주로 자택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전화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비 순원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들은 많은 분들이 참 미안해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겠다라 이런 고백을 해오곤 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간, 생명의 열매를 맺기에 좋은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6월절에 있는 사람들, 6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목과도 같은 시기였어요.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지 말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이 된 우리 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갖고 오라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420장에 이 모습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님 안에 있어 늘 성경을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무엇으로 사람이 성결케 된다고 하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성결한 삶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 여인의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헌금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수로보니에게 믿음을 칭찬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오늘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의외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몬신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신 만몬신의 마음이 빼앗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좋은 신자의 마지막 싸움이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마음껏 헌금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많이들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또 체크를 보내오시고, 본인 또 쉽지 않은 그런 삶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달라고 보내오시는 분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찾아갔을 때 15분이나 되는 분들이 헌금을 준비했다가 헌금을 다 보내오셨어요. 어제도 많은 성도님이 교회 갈 수가 없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보내오시고, 들어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그래도 체크를 보냅니다 하고, 참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그 어르신들의 이 헌금이야말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만 불로 성도님들과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많은 목회자가 고마움을 표현해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제까지 어렵게 지내왔지만, 이런 시기가 되면 정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야말로 정말 어려움을 느끼게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우리를 돌아봐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앙장로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참 고마운 인사를 해오곤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적은 결단이지만 저희 기본 샐러리의 30%를 삭감하고 그렇게 지불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곳간이 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찰 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베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친히 베푸시고, 또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넘치도록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과부의 헌금, 자신의 소유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을 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주님,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넷째 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6월절 이틀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과감하게 깨어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하며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붕괴하면서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미리 장사 지내는 일을 미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적도 기억하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때까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도 함께 소개가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깬 옥합 향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다 깨시고 그 안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생명을 살려내신 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게는 어떤 위로도 소용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살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내 후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신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신자로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그 신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그 신앙인, 그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 온 것을 아시고 하신 마지막 일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건을 동여 메고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은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기억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찬을 마치시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 저 나무가 2000년이 더 된 나무이니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많은 제자들 잠들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그 마지막 순간 생명을 바치는 사명을 가지고 눈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기도가 절실할 때가 또 있을까요? 광야같이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모습, 점점 두려움의 불길이 엄습해오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늘로 연결된 다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열린 하늘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군병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는 길을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곳은 얼마나 많은 장사진들이 길을 메구고 있는지 참 아픈 마음으로 올라가게 돼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기념교회를 들어가면 화려하게 해놓은 장식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저 고난의 슬픔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피를 쏟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들지도 못했던 십자가를 가지고 찔찔 끌면서 기어가면서 올라가셨던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 이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육체는 흐르는 피, 걷잡을 수 없는 피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젖어 있었던 예수님, 옆에 따라오면서 눈을 마주할 때마다, 마리아의 그 눈을 마주할 때마다
어머니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죽어야 하는 33살의 젊은이의 그 아픔, 하나님마저도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리셔야만 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외쳤던 우리 예수님,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했던 그 군중들,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못질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의 아침이 밝아오고 9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 원수들을 향해 사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회개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눈물 쏟으며 지켜보는 그 어머니 앞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무서운 죄의 결과였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한 인간의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고백,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고 인류가 겪어야 될 사망의 빚을 다 갚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했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고난 주간이요, 주일이요, 그 한 주간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 머무르시는 가족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며 올랐던 비아 돌로로사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번 주간 오늘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7째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마지막으로 머무르셨던 주님이십니다. 무덤에 계실 때 참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이지만 행여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 전혀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그 거대한 무게 돌이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토요일 그 칠흑 같은 지옥을 경험하시고는 그리고 부활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주님을 다음 주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내었던 마지막 일주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참 아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93살 된 어르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비를 확인하고 난 다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50만 프랑, 500달러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사가 위로합니다. 마음 쓰지를 걱정하지를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충분히 지불할 돈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겨우 지난 24시간의 산소를 공급을 받고도 50만 프랑이나 되는 500불이나 되는 돈을 내는데,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산소를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의 빚을 진 것인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33살의 젊은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7시 30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찾은 십자가, returning to the cross, 다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찾는 하루하루 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와 관계가 있는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과 삶이 재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